그리고 그것을 연결하는 작업을 하겠죠. 거기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못이죠. 그죠? 못이죠. 그래서 이러한 모티브를 이용해서 어떤 이들은 영화를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만드신 그 못, 만지셨던 못을 가지고, 모티브를 가지고 영화를 만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못은 무엇을 하는 겁니까? 고정시키는 것이죠. 그죠? 벽에 못을 박고 달력을 달기도 하고요. 나무와 나무를 둘을 같이 못 박아서 고정을 시키기도 합니다.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못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 박으면 하나만큼 힘이 있고, 두 개를 박으면 두 개만큼 힘이 있고, 10개를 박으면 10개만큼 힘이 있어서 더 강력해지겠죠. 결국 두 개가 하나가 되어지는, 일치가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오늘 그 못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두시면서 오늘 말씀을 한번 같이 상고해 보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의 말씀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다음의 일입니까? 그 인생을 다 보고 기록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주어진 말씀입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리아와 약속한 요셉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임신도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마리아가 임신한 것을 보고 두려워하고 있는 이 요셉에게 하나님이, 자, 앞에 보세요. 일부러 자지 말고. 내용을 보면 잉태된 아이에 대한 이야기가 다 전부입니다. 이 아이가 어떠한 자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요, 오늘 말씀 보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어졌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그 아이가 아들이고 그 아이의 이름이 아예 정해져 있는 것이죠. 바로 예수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예수. 구약적으로 이야기하면 여호수아, 호세와 다 똑같은 예수, 같은 뜻입니다. 같은 이름이죠. 즉 구원자, 구원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분이 행하실 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곧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는 자라는 사실을 꿈을 통하여 가브리엘이 요셉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마리아가 마리아에게 잉태된 자, 그 아기는 그 아기의 기원, 그 아기의 출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성별이 무엇인지, 이름이 무엇인지, 또 그분이 이 땅에서 행하실 일들이 무엇인지 이미 다 결정되어져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훌륭한 사람인데 이 아이가 어떻게 살 것인가 가능성을 보자가 아니라 이가 태어날 것인데 이 사람은 이러이러한 인생을 살아갈 것이다라고 이미 결정되어져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이미 예정되어져 있고 결정된 인생을 살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요? 마리아의 태 속에 있는 이 아이, 곧 예수, 그분이 말입니다. 이런 거는 굉장히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을 보면요, 아기 예수의 정결 예식을 위해서 부모가 아기 예수와 함께 성전에 올라갑니다. 그때 누굴 만나요?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누가복음에서 이 사람을 이야기하기를 의롭다 하고 경건하고 또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아주 좋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떻게 얘기합니까?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또 예수 믿는다면 오순절 이후의 사건은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내주하시고 우리들 모임 가운데 계시는 겁니다. 근데 이 사건 전에, 오순절 사건 전에 성령과 개인적인 만남을 갖고 있는 것들이 쉽지 않거든요. 부분적이거나 일시적인 거예요. 그런데 이 시몬은 성령의 그 위에 계시더라고 하는 표현이 주어져 있는 겁니다. 심지어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시몬, 너는 죽지 못해 라고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은 상태로 성전에서 매일같이 그가 언제 오실까 기다리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사명은 뭡니까?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분을 세상에다가 소개해 주는 역할입니다. 그분이 누구인지, 시몬이라고 하는 믿을만한 인격을 가지는 이 사람이 이 아기는 누구다라고 세상을 향하여 공증해 주고 그리고 확증해 주는 그 사명을 가진 사람이 바로 시몬입니다. 이스라엘의 중심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죠. 또 예루살렘의 중심 어디예요? 바로 성전입니다.
그 성전에서 이분이 그리스도라고 하고 그것을 공포하는 역할을 맡은 사람이 바로 시므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므온이 아기 예수를 보자 이렇게 얘기하죠. 누가복음 2장 30절입니다. 시작.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이 아름다운 인생을 살 거야 막연한 기대와 소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이러한 인생을 살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사실을 미리 예언하고 예견합니다. 뭡니까? 역시 아기 예수의 이분이 어떻게 앞으로 살아갈지 결정되어진 인생의 그것을 지금 예언하고 있다고요. 뭡니까? 그분은 주님의 구원입니다. 둘째로 만민 앞에 모든 백성들 앞에 예배되어진 분입니다. 셋째는 이방인의 빛이요 넷째는 이스라엘의 영광이다라고 그가 어떠한 인생을 살 것인지 딱 결정되어진 그것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와 함께 모친 마리아에 관하여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2장 35절에 보면은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분명 예수께서 어떻게 죽으실 것인지에 대해서 미리 예언한 겁니다. 인간사에 있어서도 자식을 먼저 보내는 그 부모, 어머니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하물며 이분은 십자가에 못 박혀 가장 처참한 모습으로 죽임을 당할 것인데 그분의 모습을 그 아들의 죽임을 당함을 보면서 어머니의 상태를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언제요? 출생한 지 얼마 안 된 상태에서 이미 이 아이가 어떤 인생길을 갈 것인지 그 결정된 사실을 전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게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인생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행하신 모든 것이 무엇을 위해서 하시라고 그랬어요? 아버지의 뜻을 이룬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거 하고 싶은 거 하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들이 아버지의 뜻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1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시여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시길 감사하나이다. 올소리 이렇게 된 것이 다 아버지 뜻이니이다. 당신이 하고 있는 일이 누구의 뜻이요? 아버지 뜻을 지금 수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22장 41절에 보면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뭘까요? 십자가죠, 그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죽음까지도 아버지의 뜻에 맞춰서 죽으신다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라 하시니라. 실제로 마태복음에서는요 그분과 관련된 모든 것들에 이런 추임새부터요. 이런 추임새 뭡니까? 창을 하다가 옆에 있으면 고수가 얼쑤 하는 것처럼, 그죠? 근데 마태복음에 보면 특별히 구약 성령에 대하여 아주 친숙한 이들을 향하여서 마태가 기록을 하면서 이런 추임새를 넣고 있습니다. 무엇을 이루려 함이니라. 뭐요? 아버지의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구약의 말씀을, 예언을 이루려 함이니라라고 그렇게 예를 쭉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하시고 성취하신다는 뜻이지요. 쭉 볼까요? 마태복음 1장 22절에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2장 15절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부르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마태복음 2장 23절 나사렛이란 동네를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하심이라. 심지어 뭐까지 이루어요? 출신 동네가 어디인지까지도 다 이루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가셨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4장 14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또
8절 17절. 이는 선제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누가 우리의 질병을 고치세요? 짊어지세요 대신? 예수 그분이 짊어지셨다라고 그것을 이룬다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21절에 또한 이방인들 그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리라. 예수님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이제 하나님을 바라는 것이 성취되어진 겁니다. 시선장이 35절에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를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는 것을 드러내리라 함을 시작 이루려 하심이라. 20장 4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랬을 또 25장 26장 56절 시작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심지어 예수님을 제자들이 버리고 도망치는 것까지도 그의 마지막 죽음의 자리까지도 예수님 마음대로 산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구약에 나왔던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했던 겁니다. 여러분, 좋아요, 나빠요? 이런 거 좋은 건가, 나쁜 겁니까? 내가 내 인생 살아야지 아버지 뜻대로만 살고 주어진 계획대로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든 거예요. 그렇죠? 고된 겁니다. 아마 우리 중 그 누구도 이걸 원치는 않을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 그것에서부터 시작된 모든 삶, 그리고 선포하시고 가르치시고 그리고 치료하시는 모든 삶도 예수님의 그 삶은요, 뭐가 관련이 있어요? 하나님의 거대한 목표와 목적에 맞게 계획이 있고 일정이 있는데 그 심지어 시간 타임 일정까지 다 그걸 맞추어서 가는 거예요. 아직은 아니다. 지금 가야 한다라고 그 시대까지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아들 예수를 통해서 주의 뜻을 이루어 가신 겁니다. 거기에는 가룟 유다의 배신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분명 누군가 배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심지어 나무에 달려 못 박혀 죽는 것도 그냥 죽은 게 아니에요. 이미 말씀을 통하여 나무에 달려 저주받은 못으로 죽을 것이라고 예언되어지는 것들을 다 성취하신 거예요. 여러분, 저희 아들도 이제 군대에 가 있습니다. 근데 군대 가 있다는 것에 힘든 이유가 뭡니까? 사건, 사고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거기서 어렵죠, 그죠? 그런 사건과 사고, 뭐 사고가 있고 전쟁이 나고 그래서 죽음을 맞닥뜨리고 그런 위험성도 있지만 보편적으로 이야기하면 뭡니까? 군대는 자율이에요? 자유입니까? 그렇지는 않죠. 그래가지고는 군대가 되지 않죠. 규칙이 있고 규율이 있고 그리고 그날 완수할 업무가 그냥 마음대로 해, 시간 나면 해가 아니라 명령으로 하달되어지는 거예요. 몇 시까지 끝내. 군대 거기 어디야, 밖에 있습니다. 제가 그 명령에 의해서 사는 기간, 특히 요즘처럼 자유를 좋아하고 누구로 방해받기를 그렇게 혐오하는 우리 젊은 친구들이 아주 힘든 거죠. 여러분, 분명 예수님은 탄생부터 시작해서 그의 모든 삶 속에서 아버지의 하나님과 일치된 마음을, 그 명령을 어떻게 했어요? 그것을 자원해서 나도 그것을 원합니다. 나도 아버지 뜻을 내가 받기를 원합니다라고 그걸 자원해서 받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분의 인생의 스케줄을 보면요, 예수님이 태어나심부터 오늘 성탄절 그분의 태어나심을 우리가 기념하지만 그분의 태어나심부터 그리고 삶과 공생애와 그리고 고난당하시고 순환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심지어 부활하고 성장하는 모든 것까지가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다 철두철미하게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취하는 인생이십니다. 그러면 좋은 연극을 보고 좋은 오페라나 이런 걸 보면은 다 약속되어 있어요. 배우가 나와서 천장을 한번 보고 옆을 보고 한 발짝 움직이는 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조명과 또 옆에 다른 배우와 또 음악과 다 합을 맞춰 사는 것이죠. 내가 한번 가면 그때 조명이 켜지는 거예요. 그 순서대로 가는 겁니다.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다못해 연극도 그러한데
하나님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렇게 철저하게 계획되어지고 또 자, 그러고 보면 예수님은 33세 나이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만 못 박힌 인생을 사신 건가요? 그때만? 예수님이 우리 다 알듯이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어요. 그죠? 그거는 물리적이고 그리고 형틀에 못 박힌 것일 뿐이고요. 예수님의 인생 전체를 봤을 때 예수님은 태어나면서부터 그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예정에 의하여서 수많은 사건, 오늘 이 자리 가야 되고, 오늘은 저 사람을 만나야 되고, 오늘은 이 절 이렇게 해야 되고, 오늘은 이 말씀을 해야 되고, 오늘은 제자들을 향하여 이것을 선포해야 되는 그 모든 것에 다 못이 바뀌어서 그것을 수행하시는 거예요. 누가 못 박았을까요? 누가 못 박았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로마 군병입니다만 그 사람들까지 다 포함해서 예수님의 모든 일거수일투족 속에 자유로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된 목적과 목표를 따라 살아가게 하신 것은 누가 못 박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못 박으신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목표여서 이 시점 딱딱 못을 박아놓은 그 시점을 다 거쳐가시며 사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거부하셨어요? 거부하신 게 아니라 그것을 자신의 인생으로 받아들이셔 사신 거란 말입니다. 예수님의 탁월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모든 사사건건, 여러분들 제가 오늘 지금 이렇게 설교하는 게 유튜브에 뜨면 아까 제가 구청 지원과 대화한 것도 다 이제 나갈 거예요. 그죠? 제가 편집을 하지 않는 이상은. CCTV가 그리고 모든 카메라가 우리의 일생을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있다면 좋아요? 나빠요? 이건 굉장히 불편한 이야기입니다. 물론 범죄적 예방을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지만 어느 한편에 우리가 숨기고 있는 모든 것이 다 노출되어지는 그러한 우려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든 못 박힘의 것들을 자신을 공적인 삶을 다 오픈하면서 사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인 겁니다. 죄악된 세상에서 허무와 절망에 갇혀있는 인생들을 사랑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저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신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분의 예정은 죄 없는 그 누군가를 대신 처참하게 처형하심으로 인생을 살리신 것이었는데, 바로 저와 여러분을 살리고자 하신 것이었는데, 그것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죄 있는 자들은 심판받아 죽어야 한다고 하는 이 공의로우심 앞에서 그 법을 넘어설 수가 없는데, 바로 예수께서 그것을 자신의 역할로, 자신이 못 박힘으로 그것을 삼으신 겁니다. 그것이 못 박힌 사실, 병행하거나 대체할 수 없는 사실이었단 말입니다. 이렇게 매 순간 노출되어지고 못 박혀 살아가는 것은 쉬운 게 아닙니다. 누구도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사실은 예수 그분의 순간순간 못 박힘을 통해서 혜택을 받은 이들이 바로 여러분과 저입니다. 그를 바로 그 인류 오고의 인생들을 구원하시고 살리시겠다고 하는 그 대의를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시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인생들은 이렇게 못 박히고 결정된 삶은 답답하다고, 자유가 없다고, 힘들다고 합니다. 그렇죠? 오늘 하루 이거 하라고 업무 떨어지면 힘들죠. 그래서 나는 자유를 원해, 난 자유롭게 살고 싶어 하는 사람들, 그거 어디 묶여있는 거 직장 생활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한다는 것이 인생이고 그것을 자유라고 외칩니다. 심지어 내 마음대로 믿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을 신앙의 자유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런가요? 예수님은 다르게 얘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못 박으신 인생을 자신의 것으로 받고
그것을 내 인생을 사는 것이 바로 신앙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의무가 아니에요. 이거 해야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것은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듯이 우리도 매 순간 못을 박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내가 그 못 박힘을 내가 나의 인생으로 살겠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인생이라고 내가 믿고 살겠습니다. 하는 게 신앙이라고요. 저는 최근 주중에 전도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로 또 저들을 대접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합니다. 처음에 온 말씀은 이사야 40장 1절의 말씀,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말씀이었고, 두 번째 온 말씀은 저들을 대접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잘 된 거죠. 커피로 대접을 하니까. 금방도 구청진흥 다녀갔지만 사실 매주 월요일마다 고민이 되어집니다. 나가야 마냐, 가야 말아야 마냐. 그런데 이게 처음에는 제가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였지만은 지금은 하나님이 저를 못 박은 사건이었어요. 그냥 이건 하는 거다. 그래서 지난주부터는 나갈까 말까 고민하지는 않더라고요. 요즘에는 오히려 나가서 전도가 아니라 저들을 위로하고 저들에게 뭔가 대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는 거죠. 여러분, 물론 못 박힌다는 것은 꼼짝 못하는 자유, 꼼짝 못하는 겁니다. 자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못 박히면 뭐가 생겨요? 상처가 나고 상처만 있는 건가요? 구멍이 났네. 그걸 끝나는 건가요? 고통이 아픔이 있는 거죠. 여러분, 인생을 우리가 살면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주의하셔야 합니다. 베드로가 얘기하듯이, 성경에 말하듯이 자기의 우매하고 지혜 없는 것과 또는 사리를 분별하지 못해서 그냥 자기가 자초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고난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것은 못 박힘이 아닙니다. 네, 하나님 때문에. 또 나도 어쩔 수 없는 환경과 상황 속에서 나를 못 박듯이 그러한 처지 나를 두신 게 있어요. 그래서 이유 없이 애매히 당하는 고통이 우리 신자들에게 있는 것이죠. 갑자기 사랑해야 될 것 같고, 나를 희생해야 될 것 같고, 그러면 그것이 왜 내가 해가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나로 너 좀 못 좀 박아야겠다라고 나에게 부탁하시는 사건으로 다가오는 것을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못 박아 두셔서 당하는 고난이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 환경과 처지에 못 박아 두신 삶을 말하는 겁니다. 아내로 사는 것, 남편으로 살아가는 것, 못 박히는 거죠, 사실은. 그렇지 않고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노릇하고 어머니의 역할로 하는 것, 이거 못 박히지 않으면 더 나가서 하나님이 나를 못 박은 거야 라고 그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코로나19 상황에서 살면서 우리가 이걸 문제시하면 저들은 큰일 나는 거예요, 사실은요. 이거는. 근데 어쨌든 우리가 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런 수치적인 그런 모욕을 당하면서 우리가 견뎌야 되잖아요, 그죠? 이게 우리의 못 박힘입니다, 사실은. 근데 이것을 그냥 견딘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못 박으신 사건으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 말은. 대한민국의 울타리에서 경제 활동을 하기 위해서 또 하루하루 규칙된 일상을 살아가야 하는 못 박힘도 있습니다. 정직하게 경제 생활을 하고 제대로 살려면은 어려운 일 당하는데 그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못 박힘이에요. 나를 못 박으시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거를 나 싫어, 나 안 할래, 나도 편법 쓸래가 아니라 나도 내가 이것을 하나님 못 박으신 걸로 받고 내가 그냥 신앙하겠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구해주세요? 그건 몰라요. 구해주실 수도 있고 그냥 더 묵혀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건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이 지구상에 같이 지구인으로 살면서 공통적으로 못 박히는 것도 있습니다. 환경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에 우리가 못 박힌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신앙 공동체에 우리가 모였습니다. 그런데 뭐가 있어야 돼요? 신앙이라는, 내가 신앙인으로서 교회를 같이 섬기고 신앙 공동체에 대한 내가 못 박힌 것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목사로 또 성도로 하나님이 내게 여기에서 못 박으신 것들이 있는 증거가 있어야 돼요. 하다못해 호치키스로 찍으면 묶여지죠, 그죠? 묶어집니다. 못으로 박아서 묶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맨 위에 제목은 뭐예요? 샘물교회라고 써 정해지는 거예요. 못 박지 않으면 일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못 박아주신 것을 자기 인생과 사명을 받아 사는 것이 신앙입니다. 아멘. 어디까지 인정하고 받느냐, 그게 신앙의 크기예요. 이거는 요구할 수는 없어요. 그 누구에게도. 나는 이렇게 했는데 너는 왜 이렇게 못하냐, 그건 아니에요. 아직은 내 가정, 내 식구 정도만 내가 여기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게 하나님 내게 못 박으신 거야 한다면, 그래서 운명을 받아들인다면 그게 자기 신앙입니다. 그것도 아름다운 겁니다. 주님의 것을 여기고 인정하니 아름다운 거죠. 그러나 그게 끝이에요? 끝이라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신앙의 완성의 끝이 아니라는 것은 또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더 믿음을 주시면 더 못 박힘을 내가 원해야 하는 것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또 고백해야 하는 것이죠. 그 이상을 받아들일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그것 또한 믿음입니다. 하나님, 내가 저것까지 내가 다 못하겠습니다. 내가 참 힘이 없습니다. 내가 참 용기가 안 납니다. 그 고백하는 게 믿음이에요. 또 이거는 못 받겠는데 저거는 내가 못 받기 싫어요. 발버 좀 쳐야죠. 그때는 어떻게 하겠어요? 믿음 올 때까지는. 그러나 그런 우리들에게도 믿음이 오면 우리는 또 다른 못 박힘을 위해서 내 인생을 또 내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날이 또 곧 올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못 박힌 그 영역 말고 더 크게 주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거기에 반응한 날이 곧 오리라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점점 커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어야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런 못 박히는 인생을 사시다가 나중에 맨 마지막에 어떻게 하셨어요? 진짜로 물리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도다. 아마 우리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의 영역만큼만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했던 것을 자부할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심령이지만, 그죠? 오늘 성탄, 바로 그 못 박힘을 다 이루기 위해 이 땅에 바로 아기 예수로 오신, 못 박힌 그 걸음걸음을 가기 위해서 오신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성탄, 왜 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알고 있다면 당연히 우리도 기도하며 또 주님께 물어야 합니다. 오늘 내가 감당해야 할 못 박힘, 그것은 무엇인가요? 학생으로 있다가 또 주부로 있다가 또 회사원으로 있다가 또 성도와 목사에 있으면서 우리가 주 앞에서 기도해야 할 기도의 제목이 있을 줄 압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의지에 못 박힘이 점점 커져서 그렇게 아름답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것이 오늘 성탄이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인생의